할렐루야. 네, 오늘 평안하셨습니까? 옆에 계신 분들 인사를 나누실까요? 잘 오셨습니다. 축복합니다. 네. 이 사람의 이 습관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죠? 자기가 앉는 자리만 앉아요. 여기 지금 싹 비었거든요. 아무도 안 앉아. 여기 엄청 복잡하거든요. 아무도 안 앉아. 네. 아니면 그렇다고요. 잘못한 게 아니라 그만큼 사람이 이렇게 하나의 딱 그 자리가 있다는 게 참 이게 좋기도 하지만, 그죠? 이 습관이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여러분, 우리가 그때 그 소요리 문답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가 3개가 있다고 그랬어요. 은혜의 방편이. 기억이 나십니까? 안 나시죠? 네. 하나는 말씀, 하나는 성례전, 그리고 또 하나는 기도. 그죠? 그러니까 물론 여러 가지 많은 은혜가 있지만 소요리 문답에서 이야기하는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성례전, 세례와 성찬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또 기도를 통해서 은혜를 주신다라고 우리가 했습니다. 근데 그만큼 근데 이제 말씀이 성례전보다 앞서는 거죠. 성례전은 보이는 은혜를 이야기하는 거고, 말씀이 굉장히 중요하죠. 오늘 우리가 이제 묵상에 대한 것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묵상도 결국에는 뭘까요, 여러분? 말씀이죠. 말씀 안에서 묵상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지, 말씀이 없이 그냥 나 혼자 곰곰이 생각하고 뭐 혼자 이런 깊은 생각에 빠져들어간다고 해서 은혜가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묵상이란 게 뭘까요, 여러분? 오늘 제가 첫 번째 질문에 묵상이란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거룩한 전략이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건 가만히 있으면서 묻는 거룩한 전략이라는 것이죠. 허먼 멜빌이 쓴 이 백경이라고 하는 그 고래를 잡는 그 유명한 소설이 있죠. 그 소설의 내용이 보면은 흰 고래 모비딕이 등장했을 때 이 모비딕의 고래를 잡기 위해서 포경선의 모든 선원은 긴장하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근데 오직 한 사람만이 움직이지 않고 있어요. 누굴까요? 그 고래를 잡는 작살잡이에요. 그 사람은 다른 사람들은 뭐 이 고래를 잡기 위해서 막 그물도 준비하고 막 하지만 오로지 딱 한 방 이거를 준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은 다른 사람이 그렇게 다 분주하고 다 돕고 막 큰 소리 쳐도 그는 꼼짝도 안 하고 고래만 유심하게 보고 있습니다. 이거를 가지고 유진 피터슨 목사님이라고 하는 분이 이 묵상하는 목회자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작사를 가장 정확하게 날리기 위해 작사를 맡은 선원은 숨가쁜 일이 아닌 게으름으로부터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해야 했다.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이 사람이 게을러 보이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사실 이 사람은 고래를 잡기 위해서 모든 신경을 작살에 두고 있고 그것 때문에 멈추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묵상이 이런 거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너무 분주하고, 그러기에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조금이라도 움직이지 않으면 이런 불안한 가운데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제가 부임하고 한 작년인가요? 그때 우리 교육자들하고 직원 집사님 간사님한테 제가 그런 말을 드린 적이 있어요. 제가 여러분들한테도 한번 했는지 말씀드렸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아직까지 그러니까 부교육자 생활에 습관이 남아있다 보니까 제가 또 나름대로는 굉장히 빡신 데서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타이트한 데서 있다가 여기 딱 오니까 여기는 제가 뭘 안 한다고 해서 뭐라 하는 분도 없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뭐 그렇게 표현은 그렇지만 제가 마음대로 하려면 할 수 있는 구조잖아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이렇게 늘 긴장된 삶 속에서 살아왔었거든요. 그래서 새벽 기도도 빠지면 안 되니까, 제가 도림교회 있을 때는 말씀드렸죠. 제가 7시, 한 10시쯤에 자면은 3번을 깹니다. 새벽 기도 안 빠지려고. 1시에 한번 깨고, 3시에 한번 깨고, 4시 반에 한번 깨요. 그러니까 아예 저희 집사람이 제가 딱 집에 들어오잖아요. 그럼 애들 데리고 방으로 들어가요. 저는 혼자 자라고. 너무 안쓰러우니까 표정이. 제가 그 생활을 거의 계속 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 딱 오니까 어떻게 보면 이제 긴장감은 좀 덜한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제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이제 교육자들을 조금 더 체근하게 되고, 집사님이나 간사님한테도 이렇게 조금 더 이렇게 닥달하게 되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이유를 양해를 구했어요. 제가 사실은
이런 것 때문에 좀 그랬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저에게 이제 묵상할 수 있는 이런 시간들이 참 많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 안에 가만히 있으면 게으르다, 이런 공식이 저 안에 좀 있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늘 분주했던 사람이 그러지 않다 보니까 많이 불안한 거예요. 그런 거 경험해 본 적 있으시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면 몸은 편한 것 같은데 그것도 불안해. 근데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뭐 여러분 아침에 큐티도 하시는 분도 계시고 또 요즘에 뭐 각 여성교회나 아니면 각자 뭐 어떤 공동체에서 말씀을 읽는 이런 것도 많이 있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실 뭐 분량도 많다 보니까 빨리 해야 되기도 하지만 이런 것들을 어떤 숙제를처럼 해야 되는 시간이 되다 보니까 실제로는 우리가 묵상을 놓치는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근데 우리가 이 묵상한다는 것은 이 유진 피터슨 목사님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 잠시 하나님 앞에 이렇게 머무는 것이죠. 그리고 게으름이 아니라 거룩한 전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분주하게 지나가지만 여러분, 제가 새벽에도 몇 번 말씀드렸는데 오늘 말씀 읽고 오늘 새벽에 읽은 말씀을 다시 점심 따고 시간에 좀 읽어보셨습니까? 네, 읽어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머리가 그렇게 좋지 않습니다. 네, 오늘 아침에 한번 읽은 걸로 오늘 뭐 읽었는지가 밤에까지 기억이 안 나요. 그럼 여러분만 아니라 모두 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계속해서 반추하고, 중요한 건 뭘까요? 그걸 우리가 뭐 시험 치자는 게 아니라 그거를 계속해서 말씀해서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말씀하도록, 그게 중요한 거거든요. 제가 전화해줘서 뭐 오늘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산제물을 드린다는 것은 이렇게 사는 겁니다, 이런 메시지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저를 통하여 들려지는 메시지 외에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서 들려지는 메시지 있잖아요. 내가 거룩한 산제물로 산다는 게 나한테 오늘 어떤 것인가, 그런 거를 곱씹으면서 완전히 내 것으로 되어야 그것이 여러분들 가운데 은혜가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묵상이라는 것이 바로 그런 거라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내 마음이 이렇게 말씀으로 하나 두 개 쌓여져야 그것이 나중에 뭘로 나온다고요? 입으로 나온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6장 43절에서 45절 말씀에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이죠. 거기 보면은 제가 부린 프린트물에 세 번째 줄, 선한 사람은 나오죠? 한번 읽어보실까요?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나오는 입으로 나오는 말의 대부분은 내가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것 같고 아니면 나도 모르게 나오는 말 같지만 그 안에는 우리가 쌓아져 있는 마음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기에 저와 여러분들이 묵상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꾹꾹 쌓이면 나중에 여러분의 입에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지 않고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 우리가 묵상하지 않으면 이미 겉으로는 종교적인 말을 할 수 있어요. 우리는 교회를 다니기 때문에 교회에 필요한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는 있으나 진정으로 내 마음에서 쌓은 것은 나오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강준빈 목사님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무엇을 마음에 쌓느냐에 따라 그 입에서 나오는 것이 달라집니다. 마음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언어가 바뀌고, 언어가 바뀌면 행동이 바뀌고, 행동이 바뀌면 인격이 바뀌고, 인격이 바뀌면 운명이 바뀝니다. 여러분, 이제 사람들 중에 좀 이렇게 말이 거칠다거나 아니면 좀 이렇게 행동이 거친 사람들의 말투가 어떻죠? 대부분 다 말도 그렇게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언어나 여러분들의 말의 행동이 그냥 나오는 게 아니에요. 물론 뭐 겉으로는 이렇게 좀 거칠지만 속으로는 따뜻한 사람이 있죠. 그거는 다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죠? 근데 중요한 거는 그러한 것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느냐? 우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성경은 우리에게 뭘 얘기하죠? 너희의 마음을 잘 지키라고.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온다고. 제가 주일날에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의 이성이 참 올바른 건 생각하지만 내가 마음이 틀어지면 이 머리의 생각대로 가지 않아요, 사람들이. 그죠? 그래서 성경에서는 이성을 고쳐라는 말하지 않았어요. 마음을 고치라고 얘기했지 우리의 이성을 고치라는 말은 성경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마음이라는 것이 참 무섭습니다. 그런데 마음은 또 어떻죠? 예레미야 17장 9절에서 10절에 보면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능히 이를 알리오마는 여호와께서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는 것이죠. 그러기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우리 자신이 새기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신명기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는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나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그리고 또 이것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고. 이게 그 다음 절이 그거죠. 그리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로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 왜 그렇게 할까요? 만물보다 심히 부패한 것이 마음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려면 우리의 눈으로 보여지는 것에 하나님 말씀이 새겨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에 새겨질 수 있도록 말씀의 암송이라든지 그거를 마음판에 잘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데이빗 세스톤이 지은 마음을 위한 하나님의 전투계획이라는 글에서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혼자 있을 때는 소명을 행하거나 성경을 읽거나 거룩한 묵상이나 기도로 선한 일을 익히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가 빈둥거리는 것을 보면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우리를 자신의 도구로 삼아 자기의 일을 하게 만들 것이기 때문입니다. 대표적인 예가 누구죠? 다윗이었죠. 다윗이 전쟁을 해야 될 그때 나가지 않고 그가 모든 병사들을 다 내보낸 후에 빈둥빈둥 낮잠 자다가 저녁 일어나서 딱 보니까 그 눈앞 자기의 옥상에서 밑에를 보니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목욕하고 있는 걸 봤잖아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시작되었죠. 누구냐? 불러라. 사람을 보내어서 데리고 왔고, 그리고 임신했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는 우리아를 다시 보내서 부르게 해가지고 우리아를 죄를 숨기려고 했으나 실패하니까 어떻게 해요? 요압에게 편지를 쓰게 해서 우리아를 보내서 우리아를 전쟁의 한복판에 놓고 모든 병사들 빠져라. 그래서 성벽에 딱 전진했을 때 우리아만 놔두고 다 빠졌잖아요. 결국 우리아는 죽임을 당합니다. 그 모든 시작이 어디서부터예요? 바로 다윗이 나가야 될 때 나가지 않았기 때문에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이야기하죠. 인간의 삶 중에서 가장 악한 요소는 헛된 생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묵상은 우리의 삶 중에서 가장 악한 요소를 치유하는 수단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함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우리의 가장 악한 요소를 치유하는 수단이 뭐라고요? 묵상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물론 통독도 되게 중요합니다. 통독도 중요하기 때문에, 통독이 중요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두루두루 보는 것이 묵상의 가장 기초적이기도 해요. 그렇지만 그것 외에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어보고 또 그 말씀을 나의 마음으로 하루에 받았던 거를 암송하고 그거를 내 마음에 새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 이유는 뭘까요? 하나님이 말씀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이에요. 창세기 1장 3절, 6절, 9절, 11절, 14, 20절, 24, 26, 26절에 보면은 다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다른 말로 표현하면 말씀하시되라고 표현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결론이 뭐였어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항상 하나님 마음에 가득한 토부를 말씀하신 거죠.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내 형상대로 사람을 만들고, 그걸 선을 만드신 다음에 심히 보기 좋았던 거예요. 그리고 그 보기 좋은 곳에 창세기 2장 9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그러니까 가장 보기 좋은 것들을 다 하나님이 만드시고 지으신 다음에 선악과를 동산 한가운데 두게 했어요. 그리고 17절에 말씀하시죠. 같이 읽어보실까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만드신 이 하나님의 나라 에덴 동산을 맡아서 다스리라고 했잖아요.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근데 거기에 선악과 나무를 딱 했어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이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뭘 생각할까요? 하나님이 좋은 것을 나에게 주셨고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지키라고 주신 거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선악과 나무는 뭡니까?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증표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신부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한 일종의 반지예요. 여러분, 반지가, 여러분들이 부부가 서로 사랑할 때는 이 반지는 나한테 자랑이 되겠죠. 반지를 보면서 어머, 결혼하셨네요? 이렇게 되지 않겠어요? 근데 내가 부부싸움을 하고 이 아내랑 같이 살기 싫다 하면 이 반지가 뭐가 돼요? 올무가 되는 거죠. 빼버리고 싶은 거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 선악과 나무를 저와 여러분들이 올무로 바라본다면 이건 우리가 죄에 대한 가능성을 늘 갖고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이 외의 모든 것을 임의로 먹고 내 마음대로 하라고 얘기했거든요. 단지 선악과 나무만 기억하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아담과 하와는 아침에 일어날 때마다 동산 중앙에 가장 눈에 띄는 곳에 있는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 저거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한 거기 때문에 내가 기억하고 내가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깨달아야 했다는 거죠. 이것과 유사한 말씀이 뭡니까? 신명기 30장 14절 16절 말씀이죠. 중간에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있죠. 보세요. 보라, 내가 오늘 생명과 복과 사망과 화를 어디에요? 내 앞에 두었다는 거예요. 일종의 선악과 나무 같은 거죠. 하나님께서 선악과 나무처럼 이것이 우리에게 생명이고 그리고 이것이 우리에게 복이라는 거예요. 이걸 먹지만 않으면 나머지는 다 누릴 수 있으니까. 그러나 이것이 우리가 잘못했을 때는 우리에게 사망이 되고 우리에게 화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은 언제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선택을 항상 주셨어요.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셔서 이 선택에, 그러나 하나님이 그냥 선택하도록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제공해 주시고 난 다음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피조물과 하나님 사이를 딱 구분할 수 있도록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생명과 복과 사와 화를 내 앞에 두었나니 이것을 내가 지키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지만, 그리고 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 내게 복을 주실 거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모든 인생에 때로는 그것이 걸림돌이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나 그게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이라는 걸 항상 명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복주기 위하여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 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하는 것이죠. 빙점이라는 소설을 아시죠,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가 쓰신 아주 일본의 유명한, 우리나라에도 드라마로도 한번 했었죠. 그 빙점의 작가가 크리스찬인 거 아시죠? 네,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암에 걸려서 죽었다고 하죠. 죽었을 때 그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내 병을 고쳐달라고. 그러나 하나님, 당신은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당연히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한 게 맞습니다. 그게 인간의 마음이에요. 그러나 또 하나 잊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하나님은 우리보다 우리를 더 잘 아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을 사랑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더 사랑하시는 분이에요. 그 사랑하시는 그분께서 여러분들의 기도를 안 들어주겠어요? 들어주세요. 단지 우리의 방법대로 우리가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거를 우리가 하나님의 깊은 묵상 가운데 들어가면 우리가 알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그걸 모르기 때문에 단지 피상적으로 기도하고 그냥 내 마음의 소원, 이 소원이 이루어져야지만이 된다라는 생각 때문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우리가 놓칠 때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묵상이 참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제가 참 짧게 살았지만 여러분들의 인생에 이해되어지지 않는 일이 너무 많지 않아요? 너무 많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은 왜 그럴까요? 할 수 없어서? 아마 그런 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상황들 가운데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하나님이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고 우리가 연약하여 기도할 수 없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친히 간구해 주시는 분이라고. 그게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정말 기도조차 나오지 않을 때,
너무나 절망이고 아니면 너무나 힘들어서 몸이 지쳐서 기도조차 안 나올 때 있잖아요. 너무 피곤하고 기도해야 되는 거 아는데 내 몸이 못 일어나. 이럴 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할까요? 일어나! 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피곤하면 그러겠냐. 누우라고. 성령이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신다. 이것을 우리가 묵상하는 가운데, 그래야지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나 말씀을 읽는 것이 올무가 되지 않아요. 그죠? 어떨 때 이게 막 올무가 되거든요. 숙제처럼. 오늘 큐티 안 하면 왠지 찝찝해. 좋은 자세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그것이 나에게 올무가 되면 안 되거든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는 거는 자유함과 또한 물론 거룩한 부담감이 있어야죠. 그러나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또 힘들어지는 건 하나님 또한 원치 않으십니다. 그런 묵상하는 가운데 그런 자유함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하는 것이죠. 자, 묵상함에 있어서 중요한 건 뭘까요? 바로 준비 기도다라는 것입니다. 자, 준비 기도는 뭘까요, 여러분?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담과 하와가 처음에 늘 선악과를 늘 지켜보고 있었는데 그가 실패했던 이유는 뭘까요?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에 그거를 제대로 느끼지 못했다는 것이죠. 근데 참 이게 무서운 게 뭐죠? 저와 여러분들이 이제는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말이 고린도전서에 나오죠. 우리가 이제 섰다, 이젠 됐다라고 할 때 그때가 사실 사단은 우리를 넘어뜨릴 타이밍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기에 우리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보시는 대로의 선악의 말씀을 듣는 것, 그리고 십자가에 자기를 못 박는 것이고 온전히 나를 산 제물로 드린다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준비기도예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기 전에 먼저 하나님 앞에 이 기도로 나아가는 과정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이 과정은 어떻게 보면 치열한 영적 전쟁이라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시작이 반이라는 말처럼 이 준비기도만 잘해도 저와 여러분들은 묵상해서 어느 정도 성공한 거예요. C.S. 루이스가 이런 말 했다고 하죠. 중간쯤에 보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뜨는 순간 찾아옵니다. 그날의 모든 소원이 희망이 들짐승과 같이 당신을 향해 돌진해 옵니다. 그리고 아침마다 제일 먼저 하는 일은 그 모두를 밀어내는 것입니다. 다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다른 관점을 받아들이고 더 거대하고 더 강하고 더 고요한 삶을 받아들이면서 그렇게 온종일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침에 눈을 뜨는 순간 우리의 문제가 찾아오는 거죠. 자다가도 벌떡 일어나서 걱정, 그런 문제들이 나를 찾아와요. 그러면은 일어나자마자 어떻게 해요? 휴, 한숨부터 쉴 수가 있다는 거죠. 이런 거를 CS는 뭐 해야 돼요? 밀어내야 한다는 거죠. 이 밀어내는 게 뭘까요? 준비기도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40일을 금식할 때 어떤 일이 있었죠? 광야에서 사단이 예수님을 시험했어요. 그리고 3가지로 시험했고 넘어뜨렸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걸 말씀으로 이겨내셨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묵상을 시작할 때 이 묵상이라는 게 어떤 거냐? 준비기도란 무엇이냐? 5대 제사가 있죠. 구약으로 치면은 여러분 이렇게 큰 성막이 있고요. 그 성막 안에 뜰이 있고 뜰에 들어가는 가장 입구에 뭐가 있을까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그 다음에 물두멍이 있어요. 번제단에서 뭘 드릴까요? 번제물을 드려요. 5가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제제, 속건제를 드려요. 이 제사를 드리고 나서야 물두멍에 손을 씻고 우리는 비로소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준비기도는 뭐냐면 이거를 다 씻는 과정이에요. 이거를 온전히 나의 죄를 씻고 나의 모든 걸 아버지 앞에 내려놓은 다음에 비로소 정결하게 들어가는 것이 준비기도거든요. 근데 이제 이러한 제사는 어떻게 됐어요? 히브리서 9장 12절에 나오는 것처럼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원래는 성소에 들어가려면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5가지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단번에 자기의 피로 들어가셔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소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늘 저와 여러분들이 아까 C.S. 루이스가 이야기했던 마음의 문제와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면 새벽기도 가야 되나? 오늘 피곤한데 집에서 드릴까? 고민이네. 딱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고민부터 시작해서 또 여기 기도하고 와서도 기도 좀 더 할까? 시간이 부족한데. 설교 왜 이렇게 길지? 오늘 기도 더 해야 되는데. 이런 고민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집에 와서도 일어나는 애들이 안 일어나. 열불 나죠. 학교 가야 되는데. 이러한 갈등들이 늘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그죠? 그걸 로마서 7장 23절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중보기도 가운데 우리의 마음속의 사람과 싸운다는 거예요. 여러분뿐만 아니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계속 이러한 마음의 법과 싸우면서 이 준비기도의 자리에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묵상이라는 것이 단순히 한 번에 끝나는 문제가 절대로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묵상하면서 이 준비기도 가운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건 뭘까요? 여러분, 지금 저와 여러분들은 그나마 좀 괜찮을 수 있지만 예수를 처음 믿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가장 큰 부담감이 뭔지 아세요? 왜 자꾸 교회에서 죄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야? 나는 잘못한 게 없는데. 저도 그렇고 많은 목회자들이나 우리들은 뭐라 그래요? 장로님들의 기도도 죄인된 우리가 주 앞에 왔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것도 한두 번이지 계속 들으면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나? 그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아마 여기 계신 분들 중에도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오늘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의 죄됨은 뭘 뜻할까요?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 말씀에는 빨간 줄 있죠.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뭐 누구의 물건을 훔쳤다거나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본질상 저와 여러분들이 진노의 자녀라고 하는 이 사실, 그러니까 나는 기본적으로 다윗의 고백처럼 나는 태중에서부터 엄마의 뱃속부터 나는 죄인이었다. 시편 51편에 나오는 그 철저한 나의 애통하는 마음이 내 안에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자꾸 행위로 이번 한 주간은 정말 착하게 잘 살았으니까 나는 잘 살았지가 아니라 기본적으로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아담과 하와가 가지고 있던 본질적인 그런 어떤 죄에 대한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다라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철저하게 인정할 수 있을 때 우리의 묵상이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묵상이 들어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은 결국 이거에 대한 인정이 나에게 어렵다는 거예요. 내가 뭘 잘못했는데 내가 죄인인가? 그러면 우리가 기도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 준비기도라는 것은 결국 사단은 우리를 그렇게 공격한다는 거죠. 너는 죄인이 아니라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죄인이라고 얘기했거든요. 그러나 그 죄인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우리가 이 자리에 왔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인정해야, 그리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인정을 해야 저와 여러분들이 온전한 묵상 가운데 들어갈 수 있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가장 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처음 시작부터 우리는 마음의 싸움과 부딪혀야 한다는 거죠. 그러나 적어도 우리가 이것을 완전히 인정할 수 있다면 그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침에 일어나서 우리가 가장 먼저 일어났을 때 해야 되는 말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죄인 된 나를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깨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말이 우리 입술 가운데 먼저 나와야 되는 거예요. 나에 대한 인정, 내가 죄된 나를 하나님 나를 살려주시고 나를 붙들어줬다는 것에 대한 인정이 내 가운데 시작될 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시작을 하는 것이 바로 묵상에서 이야기하는 준비기도입니다. 시간과 인내가 필요하다라고 나와 있죠. 계속 한번 읽어보실까요, 여러분? 시간과 인내가 필요합니다. 묵상이란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 사이에 첨예한 영적 역학 속에서 일어나는 사건이며 수십 년 이상 세상적 가치 체계와 욕구의 뿌리들이 깊이 박혀 있었던 마음이 며칠간의 회개와 각오로 옥토가 되는 것이 아닙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큐티를 하기로 결단한 후에는 계속해서 자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며 온전한 준비기도가 되기까지 영성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끊임없이
이거는 시간과 인내가 필요한 겁니다. 뭐 어떤 말씀은 정말 잘 들어올 때가 있지만 늘 그렇진 않거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제가 지난번에 얘기했죠. 묵상에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적용입니다. 적용. 오늘의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이 될 것인가. 오늘 말씀 듣고 예수님 믿고 잘 살아야겠다. 이건 사실 적용이 아니에요. 이건 너무 추상적이에요. 여러분들의 오늘 삶에 나에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 것인가에 대한 것. 여기 오늘 말씀 들으면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낸다 했으면 오늘 내 마음이 정말 악한 생각을 하지 않아야겠구나. 이렇게 내가 다짐하고 내 스스로가 그거를 결심하면서 가는 거죠. 그리고 그걸 내 핸드폰에다가 적어 놓든지 아니면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곳에다가 적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늘 내 오늘 하루를 그걸 묵상하면서 가는 거죠. 이거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립니다. 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선물로 주어졌으나 이 선물이 열매 맺는 과정은 오래 걸리죠. 그러나 우리가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때가 이룰 때 거두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을 이제 계속해서 진행하면서 어떻게 묵상을 하게 될지 하나하나 좀 다뤄볼 텐데, 여러분, 이 말씀의 묵상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주시는 이 귀한 은혜를,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또 받아왔던 은혜가 너무 크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은혜가 아직까지 많이 남아있어요. 아직까지 여러분들에게 주고 싶은 하나님의 은혜가 차고 넘칩니다. 그 은혜를 여러분들의 묵상을 통하여 또 우리 교회가 함께 묵상함으로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이러한 방법들을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